네, 그럼 오늘은 자브로의 168번째 이야기 선악수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브로의 7권 10번째 이야기고요. 글항아리에는 1권의 512쪽, 상해고적에는 상권의 140쪽, 동양문고, 평범사의 번역본에는 2권의 107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악간거죠. 선악이 수레를 끈다, 선악이 수레를 든다 라는 제목입니다. 방기정 명부 작령 강서 기동료 곽성자 사천인 언소시 증상 아미산 의욕 기세 학도. 내용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습니다. 일단 방기정은 이거 글항아리 번역본에도 나와 있긴 한데 방구의라는 사람입니다. 기정은 그 사람의 자고요. 원래 이름은 구의예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여기저기에 작품에 남아 있는데 뒤에 명부라고 지금 호칭이 붙어 있죠. 명부는 보통 청대에 한 부를 다스리는 지부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문제는 방구이라는 사람이 어딘가에 부를 다스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1729년에 공생으로 합격을 하고 강서 지역의 용남지현 그리고 안원현까지 관리를 한 적은 있는데 지부가 되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부를 한 적이 없는데 높여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 평범사의 번역에서는 그냥 강서부의 지부가 되었다라고 이 명부를 근거로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만 글항아리하고 상해구적에서는 그냥 지현까지만 따르고 있죠. 뭐 아무튼 그런 신 방기정이라는 옛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강서 지역을 다스렸어요. 지부였든 아니면 강서부의 아래에 있는 용남 지현 등등이었든 어쨌든 강서부에서 관리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동료로 성이 곽씨인 사람이고 사천 출신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곽씨의 얘기로는 자기가 어렸을 때에 아미산에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 속세를 버리고 도를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을 품고 아미산에 올라갔다고 해요. 견노은 장빈수모 대우건 표표연 도지선행 질처 공전외아 사왕자거 옹지시왈 여욕학도 비왕명불가 왕외출미귀 여소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나이 든 어르신을 만났어요. 자, 장빈수모입니다. 장빈의 빈자는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귀민머리라고 되어 있죠. 뭐 살적머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귀 앞에 있는 머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구레나룻이라고 하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면은 이 귀 앞으로 구레나룻을 길게 늘어뜨렸다. 인데 상해고적과 글항아리에서는 수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이쪽은 아무래도 판본이 다른 무언가 보셨겠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귀 앞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렸고요. 수모, 그냥 이렇게 외모가 굉장히 수려한 아름다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건, 도사들이 쓰는 두건을 우건이라고 합니다. 이 머리에 우건을 썼어요. 그래서 표표연하니 라고 하면 약간 세속에서 동떨어진 초연한 느낌이 드는 걸 표표연하다고 하죠. 표표연하니 이 곽씨를 인도하여 앞에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이 든 어르신은 도사나 신선 같은 사람인 거겠죠. 어떤 곳에 도착을 했더니 궁전이 아주 드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마치 왕이 거주하는 곳 같은 분위기였어요. 자, 이 어르신이 그곳을 가리켜 보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도를 공부를 하고 싶다면 왕의 명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현대 중국어에서도 쓰이는 구문인데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왕께서 마침 외출을 해서 아직 돌아오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잠깐 기다리도록 하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선악 묘조 이향 촉비 양선악 강수정거 거중좌 왕자 상여 세상 소화 향해야 홍의 문보 결백여옥 구희희미소 장불만 척허 재심부복 영입궁. 얼마 있다 보니까 신선의 음악이 묘조 했습니다. 그냥 둘 다 울리다, 크게 잘 울린다는 뜻이에요. 신선의 이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면서 기이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선학이 수정으로 만들어진 수레겠죠. 두 마리의 선학이 수레를 들고 나타났어요. 들 강자이긴 한데 실제로 이 경우에는 학 두 마리가 마차를 끄는 건데 그 마차가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들다라는 표현을 썼겠죠. 학이 끌면 마차가 아니긴 하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선학이 날아서 수정거를 끌고 왔어요. 이 수정거 수레 안에는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생김새는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는 향해아 같았어요. 향해아라고 하는 건 역시 그랑아리의 주석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북송태조 조광윤이 태어날 때 그 하남성 낙양에서 태어났는데, 낙양의 어떤 군영에서 태어났는데 조광윤이 태어났을 때 그 군영에 사흘 동안 향기가 떠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송태조 조광윤이 신선으로 취급이 될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역사적인 유명한 인물들을 종종 신선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송태조 조광윤을 신선으로 취급을 할 때는 향해야라고 하는 이 향기를 사방에 피우는 어린아이의 형태로 그림을 그리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레에 앉아있는 왕이 딱 그런 향해야처럼 생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붉은 옷에 꽃무늬 수를 놓았다라고 하는데, 문보의 보자는 실제로 글자 자체는 채소란 뜻이지만 문보라고 하면 보통 꽃무늬를 수놓은 그 배두렁이를 얘기를 합니다. 배두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요즘은 잘 안 쓰고 중국의 그림에서나 나올 텐데, 아기가 있다고 칠게요. 아기입니다. 벌레가 아닙니다. 자, 이 아이의 몸에 이런 식의 앞치마 같은 걸 두르고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걸 배두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꽃무늬를 수를 놓은 것을 문보라고 해요. 홍의 문보니까 이 배두렁이도 이미 빨간색이었던 거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었고요. 결백여옥, 옥처럼 깨끗하고 새하였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 경우에는 앞뒤 설명 없어도 피부를 표현을 하는 말이죠. 피부가 옥처럼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해실해실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키는 1척도 되지 않았습니다. 30cm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갓 태어난 아기 사이즈였던 거겠죠. 이런 사이즈의 아이가 수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엎드려서 그 왕을 궁으로 맞이하여 드렸습니다. 노홍주왈, 유진심학도인 곽구견, 왕명전입 주시양구왈, 비선제, 속송회인간, 노홍액곽하. 자, 그래서 여기 곽씨를 데리고 온 나이든 어르신이 상주를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 곽씨가 아련을 청합니다. 현이라고 읽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랬더니 이 향해아처럼 생긴 왕이 들어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이 곽씨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신선이 될 제목이 아니다. 빨리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여라. 나이든 어르신은 곽씨를 옆에 끼고 물러났습니다. 곽문활, 왕하인연소, 농소왈, 위선, 위성, 위불, 급기성공, 개영하야, 여불문, 공자역, 유동보살,
맹자훈 대인자 불실기 적자 제심호 오왕이 오만세의. 자, 곽씨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왕께서는 어떻게 왜 저렇게 어린 모습입니까? 그랬더니 이 나이든 어르신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선이든 성인이든 부처이든 자, 유, 불, 도 세 개의 뭐 종교든 학파든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죠. 신선이든 성인이든 부처든 어느 쪽이든 간에 그들이 성공을 하는 데 이르게 되면 전부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이다. 자네는 공자 또한 유동보살이다. 공자가 보살로 취급이 될 때는 유동보살, 육아의 어린아이 보살로 취급이 됩니다. 공자 또한 유동보살이라는 어린아이 보살이라는 걸 듣지 못했는가. 그리고 맹자 역시 말하기를 대인이란 그 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자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있는 맹자 2루장에 이 구문이 남아 있어요. 아무튼 맹자도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전부 다 어린애라는 거죠. 우리 왕께서는 이미 5만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곽문애하 잉자산하귀가. 자, 곽씨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산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유기 전문 외주서 이대운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생생불이 전도 지도 인도 귀도 도도 무공. 자, 아직까지도 기억을 해요. 그 왕이 있던 건물의 전문 바깥에 붉은 글씨로 대련, 그러니까 시죠. 대련 2개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생생불이 전도, 지도, 인도, 귀도, 도도, 무공. 해석을 하면 태생, 난생, 습생, 화생 하는 동물입니다. 태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태에서 태어나는 생명들이에요. 사람, 짐승 같은 포유류에 해당하겠죠, 주로. 이런 생명이 태생이고, 난생이라는 건 알에서 태어나는 생물입니다. 대체로 조류, 그리고 어류, 자라 같은 갑각류 일부가 들어가겠죠. 알에서 태어나는 생명들. 그리고 그 다음이 좀 재미있는데 습생은 습기에서 태어나는 생명이에요. 이건 일반적으로 곤충과 벌레를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태어났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대체로 습한 곳에서 태어나는 생물들, 곤충이나 벌레를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은 화생.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약간 불교 용어라서 이해를 잘 못했는데 문장 그대로 보면 기댈 곳이 없이 태어나는 자들입니다. 앞에 부모의 태를 비는 것도 아니고 아래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 업의 힘을 빌어서 호련히 나타나는 자들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제천과 지옥과 겁에 처음에 태어나는 중생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빌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태어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을 합쳐서 이 사생이면 불교에서 세계의 온갖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다 설명을 한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 4가지 범주의 생명, 이 온 세상의 생명들은 태어나고 태어나서 그치질 않아요. 멈추질 않는 거죠. 그리고 천도, 지도, 인도, 귀도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의 세상들이죠. 하늘과 땅, 인간 세상, 귀신이 사는 세상. 이런 곳에 각 도들도 도마다 끝나는 곳이 없습니다. 궁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양쪽 문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12자 해서 24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